나오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봅시다. 린드백의 텍스트 내재성과 종교 간 대화. 아, 저 하나 테스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마이크가 하나 있어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 마이크인데, 잘 들리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영원이가 화면 보이니까 얘기 좀 해줘. 들립니까? 잘 들려? 아까가 더 나아? 아니면 지금이 더 나아? 차이는 크게 없는데 지금이 조금 더 깔끔해요. 그래? 근데 내가 너희 목소리가 안 들리네. 이씨, 잠깐만. 어, 얘기 다시 한 번만 아무나 해주세요. 네, 조금 더 깔끔합니다, 이번에.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날이 가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이 세미나.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린드백 마지막이고, 이면서 동시에, 어, 여러분들의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린드백이 기독교 문법을 수호하고, 그 후기 자유주의 신학이 그 복음이나 교회 공동체, 이런 문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이제 대충 알았을 텐데, 그것이 이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특히 종교 간 대화나 또 비신자나 신자들 간의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린드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린드백이 얘기하는 그 대화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쪽 귀를 막고 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진짜 대화일 수 있냐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잘 개발해서 잘 그 통찰을 빌려와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쪽 귀 막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틀리가 인간 실존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대답을 한다고 했는데 인간 실존이 계시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 반대의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처럼 이제 일방적인 그 소통의 부작용, 그러니까 소통의 일방적인 모습 때문에 진짜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린드백도 좀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봐야지. 잠시만요. 아, 이렇게 하면 좁아지는구나. 오케이. 잠시만요. 네, 네, 잘 보이죠? 자, 해봅시다. 자, 성경은 고립된 책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땡땡땡과 부딪히며 형성된 대화적 테스트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한 시대, 어떤 한 공동체에서만 탄생한 고립된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천 년 동안 여러 문화나 사상, 언어들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다듬어진 그런 텍스트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양한 문화, 언어, 언어, 사상과 부딪히며 형성돼야 된 텍스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굵게 좀 써놔야겠다. 바우치는 그래서 이거를 대화성이라고 했어요. 대화성.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기즘이라고 써야 되는. 이즘. 다이얼로기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우친이라는 사람은 대화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언제나 다른 담론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언어를 세워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절대 고립적이지 않고 늘 주변 텍스트랑 만나면서 그 의미를 생산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대항서사로 기능했습니다. 대항서사. 그 대항서사라고 하는 거, 내가 이따가 답지 올릴게요. 답지는 한번 올릴게요. 그러니까 대항서사로 기능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 출애굽 사건은 잠깐만요. 슉슉슉. 음. 출애굽 사건은 이제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시 이제 제국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는
어떤 하나의 대항 서사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우친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도 저도 이제 한 달 전인가 설교 계속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666 같은 거 있잖아요. 666 이런 거 뭐 잘 아시겠지만 666을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바꾸면 숫자로 환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로 환원을 하면은 666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 네로 황제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판한 건데 유대인이라면 그 텍스트를 봤을 때 무조건 모두가 다 캐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걸 익숙하지 않아서 숫자로 이렇게 환원하거나 이런 거를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딱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상징과 기표를 통해서 아, 이게 대항서사를 쓰고 있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치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것이 대화성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바꿔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경은 그런 어떤 대항 서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바울 서신은 로마 제국 언어를 빌리되 그것을 땡땡땡 하는 신학적 의미망을 형성했다. 이거는 이제 전복하는 거예요. 전복하는 신학적 언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어를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를 쓰면서 로마 제국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로마를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그 함의를 발견해서 오히려 그 높은 학식을 통해서 결국 제국주의나 이런 거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다른 신학적 의미망을 형성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우친에 의하면 이런 이 본문 상호성의 이 강조점은 어딨냐면 성경은 다른 텍스트와 끊임없이 상호 대화, 뭐 상호 참조 하면서 의미를 산출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근데 이거에 대한 위험이 있죠. 그러면 성경이 담론 중 하나에 불과해진다. 결국에 그거를 보나, 불교의 용어를 보나, 또 아니면은 그냥 클래식, 그냥 고전 소설을 보나. 결국에 그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풍자하는 소설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죠. 또 뭐 그 뭐야 그 추장 심청전이죠. 심청전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뭐 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설을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막 한자를 같이 써 있고 한데 막 그 되게 막 야해. 근데 그게 야한 게 막 야한 어떤 워딩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자 같은 표시로 그런 막 상징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막 써놓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 지금 보면 알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조해서 보면은 뭐 결국 전복시키는 데 쓸 수 있는 고전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에 그 성경이 가진 고유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질문은 성경은 무한히 열려있는 담론인가? 아니 자기 안에서 땡땡땡을 형성하는가? 아, 이게 약간 되게 GPT스럽죠. 이게 GPT 질문 만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제 글 가지고 이제 만든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 이런 것도 너무 GPT 같죠? 예. 자, 오케이. 아, 어디야? 요거. 성경은 무한히 열려있는 담론인가 아니면 자기 안에서 땡땡땡을 형성하는가? 그러니까 규범적 세계를 형성하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끝없이 열려있는 담론이냐 아니면 자기 안에서 독립적인 규범적 세계를 설명하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텍스트 내재성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텍스트 내재성이 뭐였죠? 이게 이제 린드백이 얘기하는 그 이제 텍스트 해석 같은 거란 말이에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본문 상호성이 있습니다. 본문 상호성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른 텍스트들이랑 서로 대화하면서 성경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텍스트 내재성은 뭐죠?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충족적인, 자기 정합적인 그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규칙은 불교의 언어나 그런 걸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예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 같은 것들은 이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음. 석가모니로 대체될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 이제 민중신학 수업 때도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한번 하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지키는 그 관점에서는
민중신학에서는 전태일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또 그 전태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민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되거든요. 메시아가 된다기보다는 그 이제 성령의 메시아니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태일의 죽음이 어떤 제가 그때 말했던 게 LA에 사는 흑인 여성, 어린 여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라는 그 인물도 페미니즘 신학이 그런 면에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 예수는 그 흑인 어린 아이, LA에 사는 흑인 어린 아이를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상, 어떤 하나의 규칙이 결국에 다른 규칙으로 번역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린드백이 얘기했던 텍스트 내재성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또 한스 프라이를 한번 볼까요? 한스 프라이를 보면은 성경은 외부 현실의 땡땡땡이나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 현실을 비추는 거울, 그런 거나 아니면 인간 내면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 내러티브가, 그 성경은 그 자체 내러티브가 신화 공동체를 규율하는 어떤 틀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린드백에는 교리는 뭐였죠? 교리는 바로 공동체 언어의 규칙이었습니다. 공동체 언어의 규칙. 교리는 그래서 단순한 사실, 인지 명제적인 단순한 사실도 아니고 경험 표현적인 개인적 체험의 표현도 아니고 공동체가 삶을 살아내는 언어적 문법입니다. 틀. 그런 선언적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법이 있어야 뭐 경험도 체험도 가능하고 인지 명제적 표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부 증명과는 사실 상관없어요. 어, 그게 뭐 과학적 증거나 철학적 논증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 이야기 안에서만 참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 안에서만.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데리다 같은 사람도 이제 비판할 수 있겠죠. 데리다는 텍스트가 끊임없이 무한한 차이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 그 차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공간적으로 차이가 나고 시간적으로 연기된다. 그래서 차연이거든요. 그 차이언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쓸 때 한 언어를 A라는 언어를 쓰면은 그 A라는 예를 들면 옷이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옷이라고 불이라고 해봅시다. 불이라는 언어를 쓸 때 그 불이 가르치는 맥락에 따라서 그 불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죠. 그리고 그 불이 또 다른 거를 지시합니다. 뭐 불이 소화기를 지시할 수도 있고 불이 나무를 지시할 수도 있고 불이 뭐 나뭇잎 아니면 불이 뭐 집 뭐 불이 또 뭐 성령 이런 것도 지시할 수 있겠죠. 또 불이 뭐 심판, 뭐 불이 또 마녀, 뭐 등등등등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환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에 대한 의미는 차이나고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결국에 그 다른 기표에 의해서 의미가 도래하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의미가, 예를 들면은, 뭐, 불이랑 성령이 만났어. 그러면, 오순절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 성령, 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불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어떤 고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어떤 기표, 어떤 단어들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텍스트는 유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텍스트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데리다는 그래서 언제나 해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해체주의 철학자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의 그 해체 때문에. 근데 이제 린드백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죠. 이제 반대인데 텍스트는 공동체적인 규칙 안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규범적 틀이기 때문에 해체가 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데리다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성경은 교회 안에서 자율적인 규범 체계,
그런 언어 체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부와 대화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독립적 권위를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아,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약간, 너무 논리적 비약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서 이제 린드백이 이야기하는 추가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종교 간 대화의 충실성입니다. 충실한 배타성. 음. 이 충실한 배타성을 보면은 다원주의 쪽, 다원, 잠깐만, 뭐라지? 어이?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 하는 동안 또 어떻게 추천민 전사님 들어왔네. 자,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뭐 따라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영원히 있으니까 이 힘이 되네. 아, 이 끄덕거림과 이 화요일 날 이게 밥 먹이고 커피 먹이고 빵 먹이고 한 이 효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욕도 많이 해주고, 어, 아주 좋네요. 네. 자, 보면 이제 다원주의적 사회에 보면은 다원 종교와 대화를 여러분 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죠? 친구가 기독교인밖에 없어. 사역자, 사역자의 문제가 뭐죠? 다 친구나 지인이 기독교인이에요. 음, 없습니다. 친구 중에 게이 있는 사람 있어요? 레즈비언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 곳에서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좀 나가서. 그래서 알바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석준도사님은 이제 그 세상에 이제 선교하러 이제 돈 벌려고 말고 이제 선교하러 이제 가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원하고요. 음. 그래서 11조는 저희 교회로 내주시면 되겠어요. 장난이고요. 예. 아유. 자, 보면은 어쨌든 기독교나 이거는 시대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보통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 여자친구 언니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신앙도 없고 근데 오늘 타로 카드 점을 봤대요. 그랬더니 39에 결혼한다는 이야기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을 만큼 이제 뭐 그런 거에 돈도 지불을 하고 몇만 원. 뭐 그런 걸 보니까 아 진짜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에 3프로 TV 뭐 이런 등등의 또 잘자법이나 이런 설명을 하는 그런 채널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특히 3프로 같은 TV에서 이번에 몇 달 전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종교의 예를 들면 뭐 어떤 종교 학자들 중에 그 거장, 교수님들 한 분씩 모셔서 기독교 특집, 불교 특집, 무교 특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막 조회수가 몇 백만씩 나왔습니다. 몇 백만씩.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아, 종교성을 많이들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이 흐려지거나 어, 희생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기독교의 독창성이 희생되거나 사라지는 위험을 우리가 그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린드백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충실한 배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실한 배타성.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건데 충실한 배타성. 아, 충실한 배타성이 뭐냐? 자, 그게 뭐냐면 단순한 배타주의는 종교를 배척합니다. 다른 종교를 배척하죠. 근데 충실한 배타성은 자기 전통에 깊이 헌신하면서 동시에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철학 어, 어떤 수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수학자가 있는데 물리학자랑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수학자가 물리학자랑 대화를 하는 그 과정이 저랑 물리학자랑 대화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물리학이 만나는 접점들이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하나의 한 분야의 전문가는 결국 끝에 가서 만난다는 이야기처럼 결국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 수학이나 물리학하는 사람들도 수학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충실한 배타성이 뭐냐? 내 전통에 가장 충실할 때 타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 저는 이제 한계를 맡고 있다고 아까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제 눈앞에 이제 인식론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인식론에 관해서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가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혹은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형이상학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대화를 할 때 내 깊이가 있는 만큼 내가 들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배타성이라는 게 오히려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갑자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나한테 도움이 되네. 참나. 주여.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배타주의는 종교를 배척하는 태도지만 충실한 배타성은 자기 전통에 깊이 충실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긴장이 있는 거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1번과 2번, 그러니까 본문 상호성과 텍스트 내재성, 이 긴장 속에서 린드백은 그 두 입장을 어떻게 보면은 잘 종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입장을 잘 고수하면서 텍스트 내재성으로 고수하면서 그 본문의 상호성의 그 관계를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린드백의 충실한 배타성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또 이제 내려가 봅시다. 린드백판과 기어에서 인지명지 모델은 어떻게 했죠? 그 교리를 사실명제로 간주했습니다. 사실명제. 사실명제로 간주했기 때문에 맥락을 무시합니다. 그냥 어떤 맥락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은 아까 영원이가 그 헌장, 그 헌법 이런 걸 배운다고 교단 그 문법을 배운다고 했는데 맥락 상관없죠. 어쨌든 그 법에 잘리면 이단이 돼요. 어쨌든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 교단을 어쨌든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그 법을 어기면. 음. 예를 들면 영원이가 지금 기숙사에서 갑자기 좀 힘든데 하면서 맥주 한 잔 시켜가지고 담배 피면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쫓겨납니다. 예, 바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학교도 잘릴 수도 있어요. 혹은 그 교회에서도 추방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일단 교리들의 그 이제 명제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록 중에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여성들은 안수받을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장시는 주나요? 장시 주죠. 주죠. 근데 지금 총시는 아마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맥락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죠. 어떻게 보면. 어. 자, 경험 표현 모델은 뭐였죠? 교리를 상징 언어로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인지명제 모델에서 우리가 강점으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교리의 규범적 힘이 약화됩니다. 왜냐면 다 뭐 어떤 감정 정도로 다 환원을 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랑, 뭐 그런 걸로 또 도덕, 이런 언어 이런 걸로 실존의 결단 이런 걸로 파악을 하게 되면 사실 규범적 힘은 약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린드백이 문화 언어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했죠? 공동체의 문법으로 설명했습니다. 공동체의 문법. 그래서 교리는 삶을 규율하는 언어적 실천입니다. 교리는 언어적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그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 삶이에요, 삶. 그래서 제가 처음인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고린도 후서였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결국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린드백의 기여는 어떤 것이었냐? 성경에 권위를 회복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성경 내러티브가 너무 중요해요. 그거 없이는 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삶을 되게 중요시 하니까. 그리고 다원주의 속에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원주의 속에서도 대화 가능하고. 세 번째는 뭐 아까 얘기했던 바흐친.
뭐 데리다 이런 사람들과도 이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과의 신학적 교섭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GPT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비판 근데 비판점도 있겠죠. 텍스트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지 명제적인 차원처럼 어떻게 보면 역사적 현실 또 경험 표현주의적이 얘기했던 그 경험의 차원 이런 것들도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본문 상호성을 봅시다. 본문 상호성은 뭐였죠? 성경이 외부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어떤 개방성을 강조했거든요. 개방성.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반면 텍스트 내재성은 자기 안에 있는 권위를 형성하면서 닫힌 구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문법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체스의 규칙을 테니스의 규칙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본문 상호성은 열려 있는 구조지만 텍스트 내재성은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충실한 배타성은 뭐였죠? 이 두 입장을 절충했다는 거예요. 어, 자기의 기독교 언어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되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을 불교의 뭐 자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신학적으로 뿌리내리는 어떤 박사라 혹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랑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박사님이랑 교수님이랑 또 일반 신자랑 대화를 하면 그거에 대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두 입장을 뭐 통합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린드백이죠. 린드백은 성경 교리를 공동체의 규범으로 재해석하면서 다원주의 신학의 시대의 신학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것이 이제 린드백의 그런 이제 정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되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빈칸 채워진 거는 올려드릴게요.